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일단 세상에 대한 야망, 욕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면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거나 더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소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자의 영혼이 부각돼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한 사람이 큰 고통에 빠졌을 때 그것을 자기들의 전체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를 믿을 수 있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형들이 애굽에서 이제 분명히 양식을 사러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형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사러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었을 때 그러나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죠. 그 대신 요셉은 그들을 스파이라고 밀어붙였어요. 억지를 부리면서 집에 있는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형들과의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족들이 앞으로 남은 7년의 흉년을 무사히 지낼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전체가 애굽으로 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요셉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드는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드러내면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을 했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그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양식을 팔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절대로 베냐민을 형들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애굽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요구한 것이 다 이루어졌고 요셉은 더 이상 정체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을 알아내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그들을 시험했을까요? 형들은 즉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형들과 화해된다는 건 뭐예요? 그들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들과 함께 또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걸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노예로 붙잡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일단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편안하게 돌려보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에 갇혔던 시므온도 보내고 또 어렵게 데리고 왔던 막내 베냐민도 함께 보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신이 났죠. 야, 그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걱정했던 거 다 끝났다. 시므온도 돌아왔고 베냐민도 아버지가 염려했지만 이제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또 양식도 든든하게 샀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그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요셉은 형들의 그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들이 줬던 돈도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요셉이 쓰는 은잔을 몰래 집어넣었어요. 그들이 이제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이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하필이면 베냐민을 겨냥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베냐민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약했고 베냐민의 모든 조건이 옛날 요셉과 같기 때문이었어요. 이 상태를 시험해 보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랬어요? 특히 아버지가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니까 요셉이 장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더 미워했고 그를 팔아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또 만드는 거예요. 베냐민은 바로 자기 엄마, 요셉의 엄마죠. 라헬이 낳은 막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냐민은 모든 조건에서 요셉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옛날에 자기가 빠졌던 비슷한 상황에 빠지게 함으로 그다음 그런 상황에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자 했다 그런 얘기예요. 즉 형들이 베냐민이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 그냥 도망간다면 그건 끝이에요. 그러나 만약 베냐민에게 사랑을 가지고 또 함께 이제 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들의 그 사랑을 확인하겠다. 그러면 됐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진행됐어요.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신이 나서 돌아가는 그 요셉의 형들에게 진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죠. 네. 왜 당신들은 말이지 호의를 베풀었는데 우리 주인이 애지중지하는 말이지 점치는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렇게 따졌어요. 왜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형들을 붙잡았을까요? 은잔은 조그마니까 감추기도 쉽잖아요. 또 그리고 점치는데 그 요셉이 점치는 총리가 점치는 데 쓰니까 얼마나 귀한 물건이에요.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을 이제 훔쳐갔다는 것은 굉장한 그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은잔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배은망덕하다 이거죠. 총리가 모처럼 너희들을 말이지 특별 대접해갖고 공관까지 불러갖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너희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는 다시 붙잡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확인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분명한 믿음과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테스트를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말이죠. 대충 변화됐다고 해서 그렇게 대충 말이죠.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선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계속됩니다. 주님은 말이죠. 늘 단계를 높여서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시험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요셉의 형들의 반응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헐레벌떡 달려와 가지고는 은잔을 훔쳤다고 따졌을 때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뜬금없는 무슨 얘기야? 우리는 모르는 사항인데. 그래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는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신만만하죠.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절대로 말이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감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을 대겠느냐.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 죽을 거고 말이죠. 우리가 모두가 말이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장담을 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죄를 이기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도덕성이 높다는 것과 실제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성이 높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뭐는 먹어요?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죠.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의 아주 세세한 부분은 정확히 지켜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안식일, 11조를 한다, 이거 다 지켜요. 그러나 그들은 큰 믿음은 저버렸어요. 예수님을 말이죠,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이 말이죠,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성전을 뭘로 삼았어요? 장터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지식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주 오락을 단절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정욕적인 충동을 받으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말이죠, 낡고 새서 임시로 막 떼어서 썼던 파이프가 이게 고쳐서 쓰던, 수리해서 쓰던 파이프가 어느 날 압력이 밀려가지고 말이죠, 팡 하고 터져갖고 폭발해버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이런 말이죠, 세상적인 그 욕망과 또 세상적인 그런 충동을 말이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거짓말을 안 하고요, 남의 물질을 훔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누이가 이방인들에게 강간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악의 마음에 독을 품고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쳐들어가 갖고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할 때 온 그 족속을 몰살시키고 말이죠, 그들을 약탈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때 그 시기 때문에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요셉의 모략에 딱 걸려들었어요. 그들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청지기가 그 자루를 풀어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딱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고 치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남들이 모른다고 세상이 조용히 있다고 요즘 시대는 다 그래 그러면서 그런 깊은 죄악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감춰진 죄악을 하나님이 그냥 덮어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해 아래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말이죠, 드러나게 하셔요. 일찍 자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됩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어느 성이에요?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요셉의 청지기가 말이죠, 쇼가 대단해요. 쇼맨십이. 나이 든 사람부터 풀어요. 자기가 어디다 넣었어요?
막내에게 넣어놨는데 왜냐면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이 딱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요셉 앞에 와서 다시 엎드렸죠.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시 와갖고는 엎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때 요셉이 이제 엄하게 그들을 형들을 추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뭐 요셉이 진짜 점을 잘 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 시대의 주술사들은 점을 칠 때 이 은잔에다가 말이죠, 물이나 어떤 술을 담아놓고는 탁 치게 되면 그 파동이 울리는 것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해요. 예. 이제 그걸 이제 가상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형들은 이제 이번에 말이죠, 다시 어떤 사건에 말리게 됐어요? 절도 사건에 말리게 됐어요. 지난번에 스파이 혐의로 올렸다가 요번에 절도 사건에 몰리게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변명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감춰두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결국은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현재까지 그렇게 왔죠. 그런데 완전히 반전되는 사건이 생기면서 이게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이 있겠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20년 전에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아마 형들은 죽었으리라고 생각했겠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겨요. 대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베냐민을 비난하고 책임을 뒤집어지죠. 아니 조그만 놈이 말이지 어서 도둑질을 배워갖고 감히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쳤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를 낭패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따지겠죠. 그런데 유다가 얘기하죠. 이게 베냐민의 잘못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양심 가운데 그것이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었어요.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것이 늘 말이죠, 가슴속에 있었어요. 그래 결정적인 사건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뭐예요? 담임 목사 저의 책임이죠. 제가 겸손하지 못하고 제가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교인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고 특히 약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을 지도자가 시인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탓인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남의 탓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해관계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혈통이 같아서 하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또 교만을 회개할 때, 또 사람들을 나누고 있던 그 벽을 허물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유다는 놀랍게도 자기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공동적으로 책임지겠다. 즉 11명이 모두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요셉은 말이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리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야, 이게 더 힘든 얘기죠? 예. 베냐민만 애굽의 노예가 되고 형들은 무혐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수적으로 보면 베냐민 한 사람만 남으면 돼요. 뭐 형제도 많은데 나머지 10명은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20년 전에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형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형제가 많으니까 얘 잘난 척하는 놈 이거 하나 팔면 이거 하나 없어도 우리가 뭐 농사 짓고 사는데 목축하는데 뭐 문제가 되겠어?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아들 하나 없다고 문제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부터 죽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늘 마음에 아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는 누굽니까? 그 요셉이 한 사람의 작은 자였단 말이죠. 가장 사랑하는 작은 자였었어요. 이제 요셉의 형들은 더 이상 양심을 속이고 살지 않겠다.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종이 되면 됐지 베냐민을 놔두고 돌아갈 수 없겠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때 놀라운 설명을 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이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이 유다가 누굽니까? 가족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유다는 오히려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자입니다. 또 한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탕자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에게 장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범죄했더라도 아무리 타락하여 떠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탕자가 돌아오듯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사람이 문제예요. 한 번 나가면 그냥 끝장나면 안 된단 말이죠. 유다는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죠. 아버지, 베냐민을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가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다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전 믿어주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딱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네. 하긴 유다는 바로 이런 용기 때문에, 이런 결단력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에서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한때 잘못했다고 끝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크게 쓴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족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나서서 책임질 수 있냐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자 한 명입니다. 그 소자 한 명에게 관심을 둘 수 있는 것, 사랑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직 어린 베냐민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야망이나 비전을 위해서 큰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아요. 외국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고 10명의 형제를 구해오는 위대한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린 베냐민을 위해서 누가 희생할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유다는 바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말이죠, 이제 애굽의 총리 앞에서 지금까지 일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왜 자기가 막내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총리께서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고 또 우리 형제를 놔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은 대단합니다.
이제 옛날에 한 애가 있었는데 걔가 없어지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얘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는 끝장입니다. 우리 집안은 망합니다. 이 하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살고 우리 집 전체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 아이는 살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며 자기가 이 아이의 생명을 담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요셉을 잃고 난 후 요셉의 형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시기심 때문에 약한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하게 됐어요. 그리고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자기들이 희생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우리들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무죄한 그 죽음을 보고도 크게 깨닫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책임지려고 하는 자는 뭐예요?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다. 믿음 안에 바로 선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마치 우리 전체 일인 것처럼 책임지고 나서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나 목회자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과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무시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조하셨죠?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 살면서 최고의 것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고통당하는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내 몸과 내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무엇을 시험하고자 했습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어느 수준까지 형제 사랑을 원했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들은 지난 20년 전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결과로 오늘의 불행이 자초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 죄를 범하기는 쉽지만 그 죄의 책임과 오염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후회로는 끊을 수도 없으며 무마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를 단절하고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소자 한 사람의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입증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소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권속과 식솔 가운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국리를 여기시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소자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소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 장애우, 병든 자, 나이 들어 힘들어하는 자,
물질 때문에 파산하여 고통받는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소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몇 마디의 말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례적인 접대가 그 상처난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성령이 주시는 긍휼함과 능력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 피로 사랑을 전할 때 그의 영혼과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 바로 열방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숨겨도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곤란한 상황에 되었을 때 20년간 묵혔던 죄악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들은 소자 한 사람이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다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여러분 중심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소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악성을 눕게 하시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바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족 친지를 만났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상처난 마음을 어울러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히려 더 부모 형제에게 또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이제 작은 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의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가 대립하고 이념적으로 충돌하고 정권 유지와 찬탈의 욕심으로 정의가 실종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는 서로가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보와 동북아의 정황은 불안정합니다. 이러할 때에 야곱의 아들들처럼 내 탓이오라고 고백하는 의로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 형제와 친지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연휴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하게 하셔서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며 공부하며 또 금년도 후반기에 열매 맺는 시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